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부모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이 어버이 주일에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부모됨이, 또 자녀와의 그 부모됨이 그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부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그 부부의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가 되는 하나의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질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어버이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의 하늘아버지, 천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육적인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귀한 효도의 마음들이 다시 마음에 살아나시길 바라고, 이미 부모님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우리 귀한 어버이들한테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귀함을 다시 가르쳐주는 귀한 주일이 되길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또한 가정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알려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의 천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의 인생은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 살게 되는 천상의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요, 자막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무슨 인생이라고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세상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그 내용도 그렇고 그 외양까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광화문 내거리로 나가게 되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과 마주치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단번에 그들이 여행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의 외양과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여행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선글라스를 낀 채, 그죠? 손에는 지도를 들고 좌우를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약속과 일로 바쁜 우리와는 달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죠. 아, 이 사람들은 여행자구나. 그런데 이들 여행자가 우리들의 외모와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외양의 행동은 반드시 이 내면의 심령으로부터 기인하게 되죠. 같은 선글라스를 착용해도고요, 거주민과 여행자는 서로 다르죠. 같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도 거주민과 여행자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두 발로 서 있는 이 땅 위의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대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행하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지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행자와 거주민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여행하는 사람들과 거주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현재의 삶에 대한 미련으로 봅니다. 뭐라고요? 현재의 삶에 대한 미련. 여러분, 미련이 뭐죠?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못해서 남아있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이라고 하는. 여행자는 자신이 여행하는 곳에 대하여 마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추억, 나쁜 추억 정도만 가질 뿐이죠. 사진 정도가 남을 뿐이죠. 대신에 영원히 살아야 할 자신의 고향의 집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여행지를 떠나야 할 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주민은 여행자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집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이 남아있어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리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집을 쉽게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달리 이 땅에서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달리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이 여행자와 거주민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거주민이 아닌 여행자로서의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영원히 살 집을 하늘의 천국에 두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곳이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하늘의 우리의 고향지.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크게 갖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인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신에 장차 가야 할 우리의 집에 대하여 더 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늘의 천성에 갈 것에 대해서 주되 관심을 두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천성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제대로 살아보고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점에서 이 지구의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다 편하고 보다 부하게 만들 것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늘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한 11년을 산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11년의 외국에서의 삶의 시작은 목회자로서의 파송입니다. 살고 싶어서 외국으로 간 게 아니라 목회에 부름이 있어서 목회자로서 파송되었습니다. 한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를 돕고 세우기 위해서 파송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을 출발할 때 생각의 중심은 부르심이 있는 곳에 제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영국 영주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죠. 공항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아무 때나 오고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영국을 떠날 때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영주권을 발급해 주었던 변호사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역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고향이다. 여기서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곳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정반대의 생각과 판단하는 목회자들 주변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이 선진국이다 보니 그곳에 살고 싶은 목회자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간다면 그것에 눌러 앉으려고 시도를 참 많이 하는 걸 보았어요. 신학교 학업을 몇 년 이상이나, 한 군데 신학교에서 6년 이상 공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비자를 계속 연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다른 직장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들이 점점 거듭될수록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원래 안 되는 일을 편법, 탈법을 통해서 시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예수의 복음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살고 싶다라는 자신의 욕망이 예수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무수히 목격하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 우리 목회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인지를 아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복음의 요청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들은 왜 우리들의 욕망이 계속 이끌어 가게 되는가? 그 반대로 목회자들이 예수의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가치와 의미를 계속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잊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겐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을 더 누리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준 대로, 그 복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돈과 재산과 명예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닌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를 세우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으로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세상과 이웃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바로 이처럼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인생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땅의 것에 미련이 남아서 썩어가는 것들을 자꾸만 마음이 메이고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닌, 미련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정도는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항상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뷔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먹을 것에 대한,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은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이 하는 것이죠. 비록 굶주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바로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남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에서 잠깐 여행하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여행자로 왔다라는 것. 천상병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좋은 곳에 여행하러 왔다는 것처럼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집으로 가야 될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그 판단 앞에 과연 어떠한 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당신을 향하여 하늘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의 일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은 소망하고 바라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기대하고 원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여행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자로 사세요. 여행자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음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산다는 건 참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중요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우리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인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이 왜 이 고백을 던지죠? 본문 8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신들이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 이전의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불순종하는 자손 그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그것들이 자손에게 전해지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건 우리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유산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7절은 부모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그들 자녀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역사의 일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가 남겨진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즉, 이 땅에 미련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가 남겨진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한 만큼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셋째로 부모의 신앙 유산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돼요. 부모가 신앙의 유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부모가 남겨준 유산은, 신앙의 유산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그 신앙의 유산 남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 마음에 이것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들어오실 때 카네이션 꽃들 다 받으셨지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참 귀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꽂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써 내려가고 남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후손에게 전해줄 신앙의 유산이 있느냐일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많은 재산과 내가 누려왔던 많은 명예들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여행자로 가기 때문에 그딴 것들은 우리의 미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의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들을 남겨줌으로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있으시거든 다른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지금. 아니 남겨줄 것도 없어요. 그런다. 신앙의 유산,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나의 마음들, 다른 것들보단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마음의 중심들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입에 흥얼거리기보단 말씀을 외웠던 나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혹시 마음에 다른 것들 남겨주기를 원한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건요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들이 오히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섬겼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것.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교회는 더더욱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대는 정말 하나님께 잘했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점점 하나님께 멀리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남기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정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짐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자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결국 우리의 가정에 결국 부모로서의 나의 자리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구원, 은혜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을 항상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쌓아놓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여행자로 온 우리의 삶이 오히려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